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무슨 죄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이것은 나태의 죄에 관한 설명입니다. 쉬운 말로 게으름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태와 게으름. 이 말씀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까? 왜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계엠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계엠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24시, 주야가 우리의 삶이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엠이의 삶보다 훨씬 우리가 바쁘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린 나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게으름, 나태, 우리가 떠올려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느림보 동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동물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삽니다. 느려서 늘보입니다. 나무 늘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나무 늘보라는 동물은 앞발, 뒷발, 발톱을 가지고 나무 가지에서 이 가지로 저 가지로 옮기며 사는 동물입니다. 덩치는 제법 큰데요, 그가 이동 속도를 재어보니까 시속 900m입니다. 시속 900m면 감이 좀 안 잡히죠. 빨리 걷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사람의 보통 천천히 걷는 걸음이 어떤 사람은 시속 2km고 조금 빨리 걷는 사람은 빨리 걸어서 걷는 건 말 그냥 보통 걷는 게 시속 2km에서 3km가 사람의 속도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 늘보라는 동물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늦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뜰 때도 천천히 슬로우. 그래서 이 나무 늘보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슬로우의 명사형을 씁니다. 슬로우, 이게 나무 늘보의 명칭입니다. 나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슬로우. 우리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입니까? 왜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쁠까요? 바쁘게 살기만 하면, 잠을 줄이고 이것저것 허비하는 시간 없이 바쁘게 살기만 하면 그건 나태하지 않는 삶일까요? 부지런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여친 남친을 사귀어서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웬일인지 아침 일찍 학교를 갑니다. 잠을 줄입니다. 왜요? 걔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일찍 씻고 일찍 꽃단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런하게 단장을 합니다.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공부 시간을 쪼개서 뭘 해요? 잠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합니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주말 알바도 하고 평일 알바도 하고 잠을 줄이면까지 열심히 삽니다.
이 학생은 부지런한 학생입니까? 나태한 학생입니까? 겉으로는 부지런한데 나태한 학생입니다.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태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건 그냥 겉표면이 바쁘게 사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쁘냐? 정작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그 일은 나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부지런하게 바쁘게 산다고 그게 부지런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어근을 살펴보면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우리의 앞서의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처럼 밤늦게까지 사셨습니까? 자녀들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나태란 단어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도 수고도 안타까운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삶의 방향,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내가 무언가에 마음이 있고 사랑이 가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내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본질은 겉모습이 바쁘냐 분주하냐 느릿느릿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태의 본질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 사랑해야 될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 일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나태의 본질적인 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엇이라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의 삶이 나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이 게으른 것이, 이 나태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이 된다면,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큰 죄가 된다면,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산다고 분주하게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시면 그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의 특징들은 악행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의 죄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분주하게 살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태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과 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고 힘쓰고 부지런해야 될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없이 방만하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태함을 박살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논문을 양심에 대해서 썼더랬고, 그 양심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신원아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교회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대대로 교회가 많은 죄들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큰 대죄라고 강조해온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나태에 관한 챕터입니다. 그 내용도 읽으면서 이 설교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이제 우린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것, 그것에 감춰져 있는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태함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드러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온통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읽는 성경, 어느 날부턴가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것 한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감독이 내게 있을까? 그러면서 일상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루함이 찾아오거든 내 삶이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태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 지루함으로 따분함으로 끝나버리고,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기다려지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없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냥 막막해지기만 하면 내 영적인 병이, 나태의 병이 내 속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봄 우리의 삶의 생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하는 일, 우리가 매일 드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소중한 요소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새로움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각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싶을 때에 이건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나태의 마귀가, 나태의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린 깨어야 되겠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태, 게으름의 증상 중에 한 가지는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이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이 참 쉽게도 빠져들어가는 죄입니다. 어떤 일이든 약간이라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일 하지 뭐, 귀찮아지고 지루한 일이 생기면
내일 하지 뭐.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집니다. 전 이것이 신중한 것이라, 기질적인 것이라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치러내야 할 일이든, 말해야 될 일이든, 결정해야 될 일이든 약간의 부담과 위험이 내 속에 닥쳐올 때에 내 마음속에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미뤄두는 것은 나태의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훨씬 큰, 때론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까지 몰려갑니다. 큰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던 큰 얼음 위에 동물의 사체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위에 독수리가 내려앉아 그 얼음 위에 있는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힐끗 조금만 더 가면 저 폭포 속으로, 아래로 얼음덩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힐끗 보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계속 먹이를 뜯어먹습니다. 얼음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큰 날개를 펴고 헐 날아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순간이 왔고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푸덕거립니다. 그러나 그 발이 얼음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음과 함께 독수리는 저 폭포 속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내일 마귀에 대한 예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탄의 졸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적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을까, 무력한 성도로 만들까, 갖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고난, 핍박, 환난, 굶주림, 고통, 어려움을 주자.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타고난 제안을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면 됩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도 해라. 그래,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 그래,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지. 그래, 봉사도 하고 섬겨야지. 그래, 맞다. 이 모든 것을 해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하자. 미루는 것은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생활,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미루는 것은 똑같은 영적인, 똑같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부부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와 갈등 가운데 서로 긴장을 가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편입니다. 힘들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을 닫고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회피해 버립니다.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오늘 저녁 먹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지. 저녁 먹고 나면 지금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자기 전에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해야지. 좀 이따 하자. 그러다가 내일 하지 뭐, 내일은 꼭 이야기해야지. 미룹니다. 그렇게 미루는 게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튼튼해져 가고 높아져 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끌어온 일을 내일 하지 뭐,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나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기질의 영향이라기보단 영적인 나태함의 악입니다. 조금의 부담이 있고 마음 쓰임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내일 하면 된다.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 지금 꼭 그걸 해야 되겠니? 내일 해라.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 생각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히 아직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많다 하며 미루었을 것입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정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마음들, 기도와 묵상과 모든 삶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한 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해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린 처음부터 나태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며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 일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허탈감, 분노, 낙담, 우울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는 도망을 가서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해봐도 안 되네요 할 게 없습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 이제 아무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없다라고 자기 연민에 갇혀 있었던 엘리야,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보존해놓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 연민에, 우울의 감정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나태의 질병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걸맞은 결과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에게 더 이상 뭘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 문제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은 멈춰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연민과 나의 절망과 내 자기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뿐이지, 의 늪에 내가 빠져 있고 게으름과 포기의 늪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게으를 만한, 나태에 빠질 만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지루해지고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은 나태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해도 별 수 없더라 할 만큼 다 해봤다. 자포자기하며 자기 연민, 자기 실패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나태의 그늘들을 걷어차 버립시다. 그래서 정말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나를 보내신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히 감동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감격스러우시도록 내 속에 나태의 모든 우울한 이것들을 하나님 다 끌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날마다 기쁨의 삶이, 감격과 감동의 삶이, 힘찬 삶이, 주를 향하는 진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